분열과 보혈 제정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외쳐보세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할저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쳐다볼 때 자신의 자녀란 증거를 이것을 통하여 찾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십자가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그래도 심령 속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보배로운 피가 없으면 전부 가짜라는 것이 여러분. 마귀는 한번 사람을 종으로 삼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여러분 돌아오는 길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오늘 출애굽 때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정확한 발음은 파라오죠. 이걸 바로라고 하는데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를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니 백성을 보내라고 해도 절대로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여러분 다 암송하죠? 두 개씩 묶어서 암송합니다. 자, 10가지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9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이 흑암까지 재앙이 일어나도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막상 숨쉴만 하면 마귀의 종된 자들은 놔주겠다고 했다가 절대로 못 놔주겠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계속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강팍한 마음은 가난의 영입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위치가 황제, 왕, 파라오라고 할지라도 이런 인생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팍한 바로가 백성들을 놓아준 때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버렸습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무조건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 뿌리고 바른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무서운 재앙을 내려도 애굽이 망할 지경이 되어도 바로는 강팍하여서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파라오가 어린 양의 피를 보는 순간 피 흘리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두 손 들고 과거에 1945년도 8월 14일 날 일본의 천황이라고 하는 자가 무조건 항복하고 전 세계에서 전쟁을 멈춘 것처럼 애굽의 파라오도 그 순간에 어린 양의 피가 함께하는 순간에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양들의 피가 흘려지고 수많은 양들의 소리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밤은 6월절 밤인 것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 재앙이 지나가다. 따라하세요. 보혈 따라 우리 집안에 이 나라에 재앙이 지나가다. 재앙이 지나가면 재앙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것이 찾아와요. 영권, 인권, 물권 중에 제일 그래도 낮은 단계의 것들이 가장 많이 달려옵니다. 그것이 뭐냐? 애굽의 재앙이 지나갈 때 모든 물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갑니다. 어마무시한 역사적인 물질적인 축복인 것이에요. 그 당시 애굽은 오늘날 중국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도 더 부유했습니다.
전 세계 최강자 중에 최강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절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경제권들을 상실하는 대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가지고 모든 물건을 챙겨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물건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외쳐보세요.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보배로운 피 따라 인생은 보배롭게 되고, 보배로운 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혈을 회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회파하면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자꾸 보고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함께하는 시간에 충만한 물권의 은혜가 흘러넘칠저다. 이런 물권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 피뿌림 따라서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첫째로 보물창고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천국문을 여시고 보물창고를 열어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창고가 보물 재정의 창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외치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보혈 따라 나에게 올저다. 여기서 이제 보혈을 사용해야 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밤에 양의 피가 없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가족에게서는요,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장자가 사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잘 알아두세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공통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의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포권, 예배권이 있어요. 한번 외쳐보세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쉼이 좋으니라. 과거 한 50년 전에 한번 사극 보세요. 노름하고 도박하고 독립운동한다고 집에 있는 돈 다 가지고 나갔다가 50년도 더 된 얘기겠죠. 그 집 발사계처럼 되어서 장자가 아버지 집이라고 돌아오면 나중에 집안 물려줄 때 어떡합니까? 둘째, 셋째, 넷째가 피땀 흘려서 이루어놓은 집 한 채 큰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아버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큰형이 제사 지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의 장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사 드릴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의 특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저 하늘 총회에서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천국이란 곳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고 교회가 있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보혈이 흐르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장자들 구원받은 의인의 영을 지니고 여러분 의롭게 예수님 곁에서 오늘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은 구원의 세마포를 입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신부단장하고 예배드립니다. 찬양하면서. 그 찬양,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의 찬양의 1번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면서 예배드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자이시고 그 맏아들이시고 그럴 때 그 영을 따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맏아들 예배의 특권을 지니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걸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자권, 하늘 총회에 속해 있으니까 장자권 사용해서 한번 외쳐보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그대로 되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쉼이 좋으니라. 이 상태에서 자,
한번 읽고 지나가기.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한번 읽어요.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잃은 것은 시온 산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불임피니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보혈이 흐르는 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23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구원된 나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가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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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애굽 사람의 모든 가정, 구약시대 6월절 날 좌우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의 장자들이 모두 재앙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모든 보물 창고가 활짝 열려버렸는데 애굽 집안은 모두 닫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물권이 단계 그 밤에 내려와 버립니다. 이 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은 치유되고 영은 부흥되고 물건은 쌓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이에요. 요한산도 1장 2절에 이런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상태인 것이에요. 이런 축복이 이 나라 대한민국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역사하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림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왔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나왔지 또 누가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허다한 잡족과 애굽에서 여러분 못 살겠다고 외쳤던 사람들 같이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로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8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큰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수많은 다른 민족과 하물며 애굽 사람들까지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을까요? 그건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체험할 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은 전부 다 가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유일신임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집트 벽화들 보세요. 뭐 이렇게 코브라 모양도 돼 있고, 네, 여러분 승냥이 얼굴을 한 자도 서 있고, 근데 신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이, 여러분 승냥이야. 여러분 어떤 녀석은 말이에요, 양이야. 양. 아니 양이 아니고 뿔이 휘어진 염소야. 여러분 염소가 여러분의 신이면 좋겠어요? 안성동물농원에 가면 염소들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신한테 염소야 이리 와서 당근 먹어, 당근 나눠줍니까? 그게 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보다 못한 것을 섬기는 국가와 민족, 가정과 개인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다른 형상은 모두 우상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혈 따라 우상의 머리를 밟고 충만한 부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오늘날 나와 나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면서 시편 23편 6절로 그냥 암송합니다. 시작!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시절 지구에서 피라미드를 쌓고 가장 부유했던 애굽의 신들을 벌하는 재앙인 것이에요. 가짜 우상들을 완전히 혼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4절로 보세요. 민수기 33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사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맞춰졌을 때 그때라는 것이 여러분. 그때가 뭐냐?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 예, 당근 먹는, 네. 그리고 사람 길에 가면 물려고 나오는 실랑, 승냥이 같은 것들, 그런 가짜 형상들을 전부 벌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강물같이 흘러넘친 출애굽의 밤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의 복이 흘러넘쳤습니다. 회복 탄력성, 재정 탄력성, 보물 재정이 막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표지만 어린 양 대신, 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짐승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그것도 믿는 자에게는 복이 되어서 자아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의 집안에서는, 네, 사망 권세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안을 대표하여 오늘 외칩니다. 사망의 권세야, 너의 쏘는 독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의 피로 사라질저다. 사망의 독이 집에 있으면 말이에요, 가난의 영과 물질의 만몬의 영은 쌍둥이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뭘 해도 실패하고 가난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영에게 사로잡히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지옥이에요. 아니, 지옥 가는데 무슨 물질이 풍성하게 들어오기를 바랍니까? 마음은 그렇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보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물질의 복을 받는 방법을 역설적으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역전승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죽은 양심으로 새롭게 되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 새롭게 되었는데, 보배롭게 부용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아이러니하지만 베드로가 선포하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정직의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이렇게 하면 누구나 부욕해 됩니다. 단순하고 쉽죠? 자, 읽어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재정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건, 내 안에는 은금보다도, 나에게는 은금보다도 예수 이름이 먼저입니다. 그런 예수의 이름, 네, 그 놀라운 권능의 영이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순종은 모든 축복의 황금 열쇠입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성령께서, 예, 긴급하게 임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증인이여 하나님이 자기 일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권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임은, 어린 양이 대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네, 여러분들은 사망을 넘어 영원한 은사, 영생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 신분으로 바뀐 것이에요. 400년 동안 계속된 민족적인 속박과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즉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400년 뒤에 부자가 되어서 나온다고 하면 나오는 것이에요. 조건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말이에요, 개미가 골리앗 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예, 그리고 말이에요. 개미가 골리앗 되는 것보다 더 힘든데 사람은 못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 로마서 8장 3절 4절로 보세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 하나님은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구약시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룬 분이 누구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말씀이 레마되어도 여러분 부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 따라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겨진 율법은 언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령한 말씀이에요. 레마된 말씀이에요. 레마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하면 이미 여기에도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도 부요의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니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가장 좋은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제일 먼저 부요의 그릇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외쳐주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구절이 나를 부욕해 하는구나. 그러고 읽으셔야 돼요.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절은 이런 구절하고 그냥 한 직선에 있어요. 같은 선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 같은 구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구약에서 한 구절만 찾아드릴게요. 이걸 찾다 보면 109절이 넘어요. 여러분 1009절이 넘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기야 여러분들 마음이 풍성해져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바다의 풍부의 열방의 제무라 보물 제정 모든 것이 보물 제정이 되어 나에게 오라. 제사의 영이 떠나가고 천주교 마리아의 영들 제사의 영들 각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라. 이런 부욕해 되지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됨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여기까지만 한번 찾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이르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그 외쳐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나는 부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만물을 다스리는 힘이 있는 교회에서 천국의 모형 속에서 여러분 이미 충만함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입은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부여를 영원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서도 출애굽의 밤에 400년 동안 계속된 민족적인 속박, 가난의 저주, 오죽하면 이 가난의 저주가 몸속에 있다 보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폐역을 저질러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폐역을 저지르는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1년 좀 지난 시간 동안 어디 왔냐? 요단강 앞에 오는 거예요. 거기 그 땅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러분. 거기서 귀족 중에 귀족인 12 부족장의 아들들
거의 왕자급입니다. 12명을 뽑아서 는름한 그들을 보고 모세가 가서 너희가 점령할 땅 지도를 그려와라 그러는. 그려오는데 그려올 때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우상의 더러운 귀신들, 가난 귀신이 붙어서 오는 거지. 100%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오면서 이미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왜 전쟁을 해야 되지? 저 사람들 신장이 나보다 더 큰데?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이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부족장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가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마. 거기에 기갑 탱크 같은 것이 있어. 그 사람들 칼 봤지? 새로 만들었어. 이런 사람하고 싸우면 우리의 기득권은 무너지고 우리 성막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보물들이 다 망가지고 다 빼앗길 거야.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한 명이 옆에 듣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께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만약에 다른 소리 하면 우리 손에 다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폐역을 나중에 하나님은 기억하고 가데스 바네의 반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낮아집니다. 따라하세요. 신앙인의 자존감을 디스하지 말자. 강하고 담대하라. 성령님이 임하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럴 때 온갖 부요가 다 들어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디스해갖고 어디까지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스스로 낮아져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 안에 있고 모든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까지도요, 그 작은 성에도 우리보다 신장이 훨씬 커요. 거인 같아요. 무기는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 입술 방정이 어떻게 되냐? 현실이 돼요. 자성적 예언이라 그러죠. 그래 오늘은 특별히 얘기합니다. 입술아, 방정을 떨지 말저다. 부정의 혀는 사라질저다. 자, 이런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성의 백성만 쳐들어 나와도 저희 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데요. 발은 날래고 키는 크고 칼은 얼마나 잘 쓰는데, 실제로 훗날의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간의 표적이 있긴 하였지만, 아간의 제약이 있긴 하였지만 마음이 전부 다 녹아내려갖고 메뚜기처럼 얻어맞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 부정을 하나님은 귀로 다 들으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주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성인된 자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 전부 메뚜기인데, 메뚜기들이 사라지고 사람의 시대가 오고 내 아들의 시대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끊임없이 메뚜기가 되어서 사막을 걸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무엇을 주느냐? 메뚜기가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굶어 죽으려고 하니까. 굶어 죽을 사람들에게는 만나는 축복이지만 훗날의 가나안 복지의 땅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먹었을 때, 종려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기절초풍하는 정도의 맛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이제부터 입술을 겸손하게 사용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 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이와 같은 가난의 저주에서, 자, 따라서 메뚜기 저주가 사라질저다. 메뚜기가 뛰어야 메뚜기고, 메뚜기가 부자가 되어봐야 그 앞발로 한 끼 식사밖에 챙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씀 부자 되면, 말씀 충만하면 믿음 충만해지고, 믿음 충만해지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출애굽의 6월절 날 죽임을 당하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려진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예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보배로운 피, 자,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예수의 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 받았습니다.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부활로 의로워지니까 여러분,
메뚜기 때 잃어버렸던 것이 다 떠나가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평 원망하고 행하던 자들에게 메뚜기가 날아와갖고 황충이 뜯어먹고 메뚜기가 뜯어먹고 팥중이가 뜯어먹고 늑이 뜯어먹고, 그러니까 메뚜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메뚜기들이 날아와서 돈을 다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 4번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상징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십계명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집안은 어떻게 돼요? 자녀가 3, 4대가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3, 4대가 망하면 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지어놨는데 한 대, 2대, 3대, 4대 메뚜기가 다 와가지고 이제 3번 먹었어. 뿌리만 남았다고 생각해. 그런데도 어느 날 가서 이렇게 보니까 팥중이나 늑 중에 제일 작은 녀석들이 그 뿌리까지도 갉아먹고 있어. 그 정도 가난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2손 높이 들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가 어느 때 가서 온전히 우상에 대한 회개, 돈귀신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느냐? 나라가 망할 때, 완전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흙으로 지은 들짐승, 승냥이 타조같이 바뀌어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왔을 때, 얘들아, 너희들 다 나와라, 아들, 딸들 다 나와라. 초막절에 이렇게 건초로 집을 지어놓고 나뭇잎으로 텐트 만들어 놓고, 네, 삶은 고기, 무교병, 쓴나물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 백성들 봐라, 얼마나 저 사람들 무식하냐, 무지하냐. 10가지 재앙이 다 내릴 정도가 되어야지 그때서야 출애굽하고 우리한테 모든 걸 다 내어줬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 우리 민족은 복되었다. 차고 넘치는 복을 누려서 오늘 삶은 고기 먹고 맛이 없어서 무교병 한번 먹어보자 얘들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러면은 우리는 몇 번째 재앙이 다가올 때 회개할 거예요? 이러니까 아마 우리는 뭐 다가오기 전에 회개하겠지만 그래도 피해 재앙 정도 오면 얼른 회개할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삼촌이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무지하고 어리석어도 2번째 개구리 재앙이 오면 흉측하니까 다 같이 회개할 거야. 그렇죠 형수님? 또 물으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갖고 우리는 그 개구리 재앙 오기 전에 다 회개.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도 남유다는 우상 숭배하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호와 김시대에 여러분 회개해야 쓰는데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완전히 시들어 버려서 보세요. 경고가 애굽하고 틀린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장자의 재앙이 오기 전에 흑암의 재앙이 3일 전에 왔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니엘이고 그 친구 3분이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분들이 언제 끌려가냐? 여러분 다행인데 말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16살, 15살에 끌려가요. 얼굴이 출중하게 미남형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여인의 옷을 입히면은 여자인 줄 알 정도로 다니엘이 그렇게 홍안의 미소년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막 얼굴이 엄청 잘생기고 아름다운 소년형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이들이 끌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8년 전에 끌려가요. 8년 전에 끌려가서 황제의 측근들이 되기 위하여 환관이 돼요, 여러분. 평생 장가도 못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은 둘 수 있어요, 호적상에는. 그런데 재산은 물려줄 수도 없어요. 어차피 환관이니까 자기 자식을 못 물려주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환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절대 회개하지 않다가 애굽으로 따지면 장자의 재앙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그때 황제는 눈이 뽑히고 궁궐의 여인들은 다 붙잡혀서 쇠사슬에 묶여가서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 강가에 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그날부터 황후와 공주와 옹주와 그 다음에 귀족의 딸들이 바벨론 평민들,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노예들의 발을 씻기고 물을 떠다주는 물노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머리 얻어 맞아가면서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가 불러봐, 율동하면서 불러봐, 아름답게 불러봐, 그러면 물을 사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것도 안 주고 매일 두들겨 패는 것이에요. 그래 울면서 바벨론 강가에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요,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다가올 때까지 못난 짓하고 우상 숭배하고 강파가에서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는 것과, 이미 첫째 어마무시한 징표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얼마나 슬픈 역사가 일어나요. 대한민국은 절대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제시대를 거울 삼아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수르란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다 점령했을 때, 그때 사마리아가 여러분 그들의 수도였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평양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수르 정책은 이런 거예요. 아수르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더럽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고, 아수르에 놓아두면 문제나 일으키는 사람들을 다 이끌어갔고,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다 풀어놓고 너희들이 아름다운 여자들 골라가지고 오늘부터 그 집에 들어 신랑 노릇하고 게으르고 악하게 편하게 평생 먹고 살아. 그리고 피를 더럽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 피를 더럽힌 여인들이 자식을 낳는데,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통곡의 눈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기 싫었던 처녀들은 우물가에 가가지고 그냥 다 빠져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제 멸망할 때 말이에요, 삼천궁녀처럼 전부 뛰어내려서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잉태하여 자식들 놓고 혼혈족이 되는 것이에요. 훗날에 수가성의 여인의 비애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슬픔을 안고 있는데도 또 경고가 와요. 8년 전에 집안의 자식들, 다니엘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누 같은 그런 아름다운 청년들이, 소년들이죠, 다 끌려가는데도 그 8년이면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고, 우상에서 돌이켜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욕심과 악한 정욕 때문에 우상 숭배를 계속하여서 어떠냐? 나라가 망할 때까지 재앙을 겪고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미혹되기 시작하면 계속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미혹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미혹이 언제 끊기느냐? 죄삭슨 사망이라고 해서 죄와 사망의 법석에 정죄가 들어오고 죽을 것 같을 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허물을 씻어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더러운 영을 쫓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는 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이러고도 부자 되겠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멍멍이처럼 꿀꿀이처럼 그런 짓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돌이켜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속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보혈이 흘러들어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보혈이 기초인 것이에요. 그런데 보혈을 멸시하고 보혈을 밀어내고 보혈을 해파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억만번이고 보혈을 사랑한다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보혈이 떠나가면 여러분들은 지옥 같은 삶을 가난하게 살다가 흙덩어리로 그냥 지옥 가는 것이에요.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로마서 4장 25절 동시에 암송합니다. 시작. 불법이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이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속량의 은혜 가운데 제 모든 저주와 채무가 사라졌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나가고 마음을 찢고 할례 받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니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따라하세요. 마귀야, 훔쳐간 돈과 은과 금과 모든 물질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토해낼지어다. 사단은 무능하다. 이러고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흙으로 짐승들을 만드셨을 때 모든 이름을 지어준 아담에게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주인이고 또는 아버지인 것이에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보혈이 흐르는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예수 피를 따라 뭐라고 암송해야 되겠어요? 시편 23편 1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재정의 기름 부음이 부어주고 보물 재정이 되고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많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르게 십자가를 그리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외치면서 들어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 보배로운 피가 있으면 모든 죄와 죽음에서 여러분 광복되었습니다.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저주와 속박에서 자유케 하고 광복시키려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가 파괴되었고 예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 사랑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죄와 허물과 저주가 파쇄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받았으니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이미 약속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더하여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보혈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캄캄한 대낮인데 캄캄한 저녁처럼 날씨가 바뀌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폭우가 내립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순간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설정이지만 그 영화가 설정이지만 예수님의 피가 빗물에 씻겨서 피가 강물처럼 막 흘러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나이 50세 이상은 몇 번 봤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영화냐? 배너예요, 여러분. 배너. 그 장면만 되면 괜히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수로보니게 여인일 때는 내 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징징대고 울고, 야이로 해당장 같은 마음일 때는
자기 딸 살려달라고 외치고, 혈루증의 여인이 되었을 때는 내 병 고쳐달라고 외치고, 손 마른 자가 되었을 때는 손 마른 거 고쳐달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곧 외면할 거면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는 감사함도 없이 고쳐달라고 외치고, 오로지 내가였는데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저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그저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보혈의 은혜예요, 여러분. 보혈이 흘러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독생자 아들의 마음이 됩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까지 피 흘리시면서 자신의 틀 안에서 오직 모든 죄 앞에서 죄가 침범하지도 못합니다. 왜냐? 어젯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혈이 흘렀거든요. 채찍에 맞아도 보혈이 흐르는 것이고, 침뱉음을 당하여도 보혈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고, 하물며 구레네 시몬이 그 투박한 십자가를 짊어져도 머리에서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것이고, 보혈이 흐르고 그 아들의 피가 흐르는 자리에는 마귀는 침탈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할 때까지 자신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루틴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던 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다 보면 죄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죄가 몇 가지 안 오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할 성령의 검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그냥 툭 건드려 버리면은 보혈 따라 다 사라져요. 모든 저주가 사라진 의인들이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쓴뿌리와 과거의 상처는 예수 피로 떠나갈저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 순간이 되면 그저 은혜가 임하여서 아버지요, 아버지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보세요. 온몸이 찢겨졌어요. 못 박혔어요. 숨조차 못 쉬고 있어요. 그런데도 흐르는 보혈이 순종하는 것인지, 자신의 마음이 순종하는 것인지, 순종하니까 지구 전체가 회복되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19절로 보시겠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신앙인들이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혈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이런 이야기도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보물 재정을 얘기하니까 보물이 돌아왔습니다. 보물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골고다 십자가 아래에 서면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큰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보다가 고개를 조금만 더 올리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하십니까?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추천합니다. 부여하신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피가 있는 자리에 보물 재정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극기야. 이 시대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거룩하게 된 자신과 함께 근본이 똑같아진 거룩해진 여러분, 보혈로 거룩해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로 보세요. 고린도서 8장 9절. 고린도서 8장 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거룩하게 십자가에 여러분의 추한 가난도 못 박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물질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이 되고 달리 다쿰됨을 선포합니다. 그 근거는 거룩인 것이에요. 보혈 따라 여러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암송하자고 이야기했죠. 암송하신 분들 바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따라 저도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구약으로 넘어가면 출애굽의 아침에 애굽 땅의 모든 보앗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말이에요.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신 언약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배로운 피, 순혈의 피는 무슨 피입니까? 언약의 피인 것이에요. 언약의 피가 있는 자리에는 부요함이 함께합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400년 전에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의 이름은 햇불 언약인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보세요. 15장 13절로부터 14절. 여러분 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감정신앙으로 인본주의로 보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예? 선한 의인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손의 복을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노예로 살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희 후손들 괴롭힐 거다. 그런데 그들을 괴롭혔으니까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아브라함아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으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 표현으로 시험 들 만한 말씀인데도 아브라함은 아멘 합니다. 아멘 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혈 아래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아브라함처럼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한국교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중독되어 있으면 중독되면 이렇게 돼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내가 오늘날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한번 외치세요. 나의 가난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표현은 그냥 씁니다. 예자가 죽을 때 가난도 죽었어요. 그러니 시체놀이 하지 맙시다.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 아니 외국에 있는 교인 여러분, 돈 필요하다고 아둥바둥 하면서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여러분, 불순종의 영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악을 쓴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부요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걸 외면하고 마음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었어요. 마음 한쪽 구석에다 밀어 넣어서 부요가 뻗어나오고 다리를 뻗을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이전에 회개하여서 마음속에 인생 배설물들을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기 바랍니다. 안 되면 누가복음 12장 49절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성전되었을 때 부요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성삼위의 복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권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면 누가복음 12장 49절 천천히 가도 제대로 가면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를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자, 불이 붙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보배합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여러분들이 빨리 고백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성도분들이 교인분들이 눈으로 부요를 쫓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암송하여 씹어 먹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 단 1년 차이라고 해도 여러분 하늘과 땅 차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요한복음 14장 23절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저쪽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천년에 여러분 말씀이 10년 만에 하나 레마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의 단계에 접어들어서 다만 순종하여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내 마음이 성전되니 여러분 마음속에 신실한 복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충만한 복이 들어왔습니다. 성삼위의 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로 복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을 때 이것은 복이다라고 외치고 성삼위의 복이 이 속에 가득 들어왔다. 내 마음은 성전이고 교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되었을 때 교회의 만물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건 모르고 말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헛짓거리 하는 인생들 반쪽짜리도 아니에요. 미혹된 자들 이런 자들은 그냥 가감하게 성령의 겁으로 입을 이렇게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런 얘기 들어가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마음만 들떠갖고 미혹되어 가지고 나에게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처럼 권세가 나오겠지 이러면서 불순종의 영이 임하여 가난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잃어버리기 직전까지 가요. 어떻게 이룬 구원이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고 어떻게 그릇이 만들어졌는데 그 그릇을 팍싹 깨트려가지고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아부하고 아첨하는 정도만 들리는 그런 기가 되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사역자들과 청년 세대와 자녀들까지도 바울처럼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몇 년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1년 만에 회복될까요? 마음을 돌이킨다고 회복될까요? 이미 미혹의 영이 가난의 영이 들어왔으면 자꾸 깨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자이크처럼 자꾸 깨어져 버려요. 그럴 때 하나를 건들면 10개가 깨어지고 2개를 건들면 절반이 깨어지고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여러분들이 내몰려 가는 걸 절대 볼 수 없으니까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말씀 앞에 깨어있고 말씀의 정직의 영으로 바로서서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고 정면으로 죽음을 맞이할지어다. 그냥 영적인 죽음, 자아의 죽음이 아니라 죽을 각오하고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려면 나의 생명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면 혹여라도 긍휼함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은사를 베풀 때 각 가정에 부요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때부터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조금 아는 선무당들이 제일 무서운 것이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작두 위에 올라가면 발목이 잘려져 버리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 부여의 원칙이나 보혈의 원칙들을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으면 저 앞에 반드시 데려오고, 여러분의 귀에 더러운 걸 들리면은 바로 가서 얘기하세요. 우리 목사님 만나면 입이 찢겨질 겁니다. 아무리 성질내고 화를 내고 잘난 척하여도 가짜는 가짜인 것이에요. 가짜 선생 노릇한 것만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황충이 와서 뜯어먹고 메뚜기가 뜯어먹고 느시 뜯어먹고 팥죽이가 뜯어먹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할 때 자손들이 3, 4대 넘어지는 원리와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인생도 영이 회복되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보혈의 은혜 따라 구원받은 의의 믿음이 함께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 받기를 바랍니까? 우리 목사님 만나러 와서 상담하세요. 이러세요. 그거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마디만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 언어 속에, 그 음성 속에 영적인 기운과 영적인 능력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반만 찢을까? 입을 다 찢어 놓을까? 입을 다시 만들어 놓을까? 거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넘어질 시간 없습니다. 넘어질 체력도 없습니다. 넘어질 마음의 공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사랑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성전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손에 감춰있던 보화를 여러분 꺼내어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보화들을 마귀에게서 찾아와가지고 영혼 구원하면서 땅끝까지 나아가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특히 북녘 땅에 광복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여러분의 양손에는 여러분 넘치는 보화들을 들고 가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난하다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엘서를 통하여서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요엘서가 자꾸 궁금해지죠. 요엘서 2장 25절 26절, 요엘서 2장 25절 26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서 돈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 됨을 믿습니까? 믿어지면 아멘. 자, 이제 성령 충만하여 가난의 저주를 끊어내는 것을 더욱더 알차게 받아먹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먹고 먹으면 성령으로 담대하게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쁘게 나가게 되고, 기쁘게 나가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십니다. 그냥 지나갈래도 여러분, 오늘은 이것이 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암송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로 28절,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부요의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의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과 영적인 존재와 하물며 마귀와 지옥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존재가 되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신부 되시는 자격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난의 저주를 끊는 방법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의 복을 원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남의 머리 될 전 꼴이 되지 않고 민족에게 구워진 복이 들어왔습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쩌다. 그래. 신명기 28장 1절 2절 이것만 읽어도 돼요. 여기에 모든 복이 들어있습니다. 읽어도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냥 말씀 들으세요. 듣고 순종하면 청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난의 저주는 없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임하여서 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흔적 처리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책하여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로 가난의 저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가난의 저주는 사라지고 풍성함이 다시 오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피로 가난의 영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가난의 영이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나 가난의 영을 쫓아내고 나면 보물 재정이 됩니다. 순혈로 섬기는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보물 재정이 흘러넘칠저다. 재정의 축복이 오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선포하고 예수의 피로 명령하고 예수의 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번 외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말씀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나면 말씀으로 이렇게 항상 수놓아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5장 18절로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 시작. 자, 데살로니가후서 5장 18절.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많이 심으세요. 여러분들이 보혈 따라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된다? 옥토가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많이 심는 것 같은데 거둘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심은 것 같은데 아주 많이 거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말이에요. 땅의 차이입니다.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심으면 본전도 못 건집니다. 이런 짓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폐역을 저지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속에 있었던 메뚜기 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좋은 땅에 심으면 적게 심어도 30배, 많으면 100배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배, 60배, 30배가 여러분의 복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이 겹쳐 들어갈저다. 우리가 심을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뭐 이런 논리 저런 논리 다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로 첫째, 교회의 보혈이 흐르는지를 살펴야 돼요. 이것만 잘 알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보혈이 순혈이 흐르는지를 보고 여러분의 마음의 순종의 피가 흐르는지를 보면, 자, 교회와 가정과 내가 성삼위로 하나 되면 돈이 말이에요, 달려와서 100m 달리기로 달려와서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 자신이 심을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구별하는 방법 이렇게 해갖고 이 구절 꼭 기억하고 계세요. 어디 가서 부흥회를 인데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기준들요. 착하게 살아라, 범사에 감사해라, 뭐 그러고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해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또 능력의 순서가 바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보혈은 여러분의 성격을 성품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의 성격이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오늘날 말세 중에 말세는 조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대로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3절로. 디모데후서 3장 3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에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스톱하세요. 스톱.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는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이래버려요,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건 사실인데요. 벼락을 내리시려면 돈벼락을 내리십시오. 뭐 이래버려요, 여러분. 돈벼락 내리면 지킬 자신 있습니까? 하루도 못 지켜요, 여러분. 그리고 4절에 더 깊은 특징이 나옵니다. 4절 보세요.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급속도로 성격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어떠냐? 보혈이 흘러들어가면 보혈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는지라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급속도로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성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격이 돼요. 그럼 여러분의 성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격, 나의 성질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럼 그 성질은 어떤 성질입니까? 순종하는 성질,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질. 그 성질이 어떻게 됩니까? 쾌락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얘기하는 말세 중에 말세 현상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떠나가니까 여러분의 집안은 보물 재정 창고가 되는 것이고 요셉 창고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복받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복받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성가 중에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예수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예수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러니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니까 성령님이 미세한 음성을 들려줘도 미세하게 들려주면 들려줄수록 좋아요. 완전 시크릿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임하면서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면서 조용히 말씀하니까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돼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무엇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그 순간에 재정 탄력성이 올라가고 죄에 대한 면역력이 확 올라가서 죄가 미워지고 말씀 앞에 바로 서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의 능력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 영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그물을 내리는 것이고 올리라 그러면 올려서 보면 그물에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두 배가 가득히 잠기는 복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받았음을 여러분이 이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아멘 할쩌다. 그러면 순혈로 섬기는 가정과 함께 여러분의 집안들을 축복하는데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 은총이 막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사야 45장 3절로부터 4절 이것은 바사의 고레스왕 이방인이 받았던 복인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보다도 100배로 더 받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45장 3절로부터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해변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들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여기서 첫 번째 줄에 너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오늘날 교인들이 부욕해야 되는 방법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흑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흑암 중에 있어요. 그런데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찾아 주어서 뭐라고 얘기하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불신앙으로 이야기하여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노라. 성령이 보증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라. 오늘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내 입을 크게 열러. 그러니 말이에요.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이 이렇게 되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떠나갔습니다. 기적이 다가옵니다. 부흥이 다가옵니다. 부요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치유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수녀를 따라서 보물 재정이 이루어졌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입을 크게 열고 이 시간 이후로 광복의 복음을 들고 세계를 정복할지어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인생 충만하여 땅끝까지 광복의 복음으로 점령하고 이제는 감사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여 모든 것이 충만하여 영권 인권 물권을 누릴지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성령 충만하여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성삼위의 복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수녀를 따라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게 부요의 영이 들어왔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불이야 성령 뿌리야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주 은혜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문제와 더러운 영들과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